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부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왜 선택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하도록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구원에 감사를 하면서 삽시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양식의 제목은 비록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감정 컨트롤은 어느 때에 알 수가 있습니까? 진짜로 나의 신앙, 진짜 나의 믿음의 감정 컨트롤 어느 때에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극한 상황 중에 내가 있을 때, 절망적인 상태에 내가 헤매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내 인생에 출구가 없을 때, 과연 여러분의 믿음의 감정 컨트롤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할 것이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도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유명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같지만 왜 살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다 우리는. 그리고 매일같이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살아야 한다.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받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부여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냐?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에녹 같은 신앙이 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동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워킹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워킹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고 근심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날마다의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지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들이 그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많은 풍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서 그 가운데 너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질병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 가정을 애롭게 만들고 내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것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서 본문을 보셨지만 진정한 믿음의 감정 컨트롤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 때 내 신앙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해서
믿음에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에녹은 따라가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휴거가 되었다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왔을 때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에녹처럼 동행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구원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구원의 약속은 보장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할 인물이 바로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거룩한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민족에게 또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민족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분단의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단을 시켰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나누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갈라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강대국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2지파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자의 씨앗같이 여기는 유다 지파를 예루살렘 남쪽 유다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종자씨처럼 남겨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남쪽 유다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바빌로니아를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서 남쪽 유다를 멸망할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은 경고라.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을 받은 경고의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계시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을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군대를 출동하겠다는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픔의 소식입니다. 경고의 소식입니다. 하박국은 아마도 피를 토하듯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염려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낸 것을 하박국은 알고서 하박국
1장 2절 이하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나이까 내가 부르짖어도 어찌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이 어느 때까지 임하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폭력으로 말미암아 외치고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심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박국은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저나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해지면 왜 내지는 어찌하여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박국은 무려 기도할 때 3번씩이나 어찌하여,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대폭력적인 강포에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치니이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저 악인들, 하나님도 모르는 악인을 일으켜서 왜 우리를 이렇게 치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으로 삼키는데도,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하나님의 선택한 유다 백성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십니까? 3번째 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그물에 걸리는 그런 고기 같게 만드시며 포로가 되니까, 또한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다스린 자 없는 것이 바로 벌레들이죠. 잠언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개미는 부지런히 일어나는데 두려움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도 없는데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우리를 주인도 없는 지도자도 없는 벌레처럼 개미를 짓밟아 버림과 같이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가 곧 바벨론 그 나라가 어부가 그물을 떨치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대국에서 개미처럼 짓밟아버리고 바다에 고기를 잡는 그물망에 넣어서 멸망시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의인들을 어때 악인에게 맡기십니까? 우리도 하박국처럼 호소하고 탄식하며 절규가 넘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하박국도 경험했고 우리도 그러한 세월을 경험하고 살았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처절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 이하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망 위에 서리라. 파수꾼이 초소에 그 망대에 올라간 같은 새벽을 파수꾼이 기다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초소에 서서 올라서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기도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 대답할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맥히 새기되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오늘날 같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해라.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복사해서 그것을 명백히 기록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계시록 1장 3절에도 요한 사도가 받았던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에게도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명백히 판에 박아서 기록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묵시라는 말은 계시 내지는 비밀 내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 애언은 그 말씀이죠. 이 애언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이 종말이라는 말은 그 끝이 그 결과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결과의 끝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끝이 아직 안 보여도 디 엔딩이 아직 안 됐어도 더디면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응답은 지금은 현실이 지륵같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캄캄하여도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혼돈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의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한 계시의 예언은 정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비전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음의 감정 컨트롤을 완전히 바꿉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종교 개혁을 갤 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 캐톨릭의 그 부정한 그 세력을 개혁시키는데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인용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소개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은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면 믿음의 끝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로마 캐톨릭을 종교개혁의 주된 견인자가 됐던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야 된다. 그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을 봐야 된다는 이 결론적인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도 역시 이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은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켜야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도착해야 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나니, 곧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여기에서도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나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이 말을 하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도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이해가요.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은 당신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도착하셔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던 분이 어렵다고 하나님 온다고 믿음에서 벗어나면, 믿음에서 이탈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뒤로 물러가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생명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의로움도 없습니다. 죄인이 되고 맙니다. 죄인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도착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랬어요.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보십시오.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믿음에서 벗어나면 반대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그런 네가 믿음 안에 벗어나면 버림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오르는 거룩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분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40절까지 무려 그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역대의 의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진실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명예의 전당에 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론을 이렇게 39절에서 40절에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말은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믿음의 평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훌륭한 믿음으로 인정된 사람들이었는데 땅에서는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다. 받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보상을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 의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땅에서는 비록 내가 어떤 약속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분명히 그곳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얼마나 잘 삽니까?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할까? 왜 병들었을까? 왜 실패를 할까?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없지만은, 내가 병들었지만은, 내가 가난하지만은, 내가 이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못 받는다고 실망하고, 땅에서 못 받는다고 절망하고, 땅에서 못 받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 믿음의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오는 모세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재앙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도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보상을 해줄 것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이렇게 이 히브리서 11장 전당에도 이렇게 합니다. 자, 하박국은 이러한 오직 없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응답은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현실은 답답했지만은 더 이상 하박국은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내가 구원해 줄게 하는 이 말씀에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에 붙잡혀 또다시 어찌하여 라고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찌하여 탄식하며 3번씩이나 했던 그가 기도하고 나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질 거야. 너희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지만은 70년 후가 차면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이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말씀을 붙잡고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십시오. 17절 18절에 현실은 그렇지만 말씀을 받고 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6번을 없어도 없을지라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것을 요약한 것이 저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말미암아 살리라.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매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목은 개개인마다 참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 현실의 처지는, 우리 교회의 처지는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느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만, 원망만, 탄식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당신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이 시점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인가? 하박국처럼 말씀을 들었다면 아멘.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취의 그날까지, 약속의 그날까지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도착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준 높은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